한번 따라합시다. 가문을 일으킨 여인. 가문을 일으킨 여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목사님이 미국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 있대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세계에서 최고 시설과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는 오페라 극장이 있대요. 기독교 오페라 극장. 거기는 기독교 오페라만 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데 거기를 꼭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가지고 4시간 차를 타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페라를 하는데 그때 공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룻기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서 딱 보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조명 시설, 그 다음에 또 음향 시설, 또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그때 당시에 야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엄청 많이 받고 한국에도 이런 오페라 극장이 기독교 오페라 극장이 있으면 전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오페라 극장을 지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룻기서를 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한 10년이 됐는데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손주가 생겨 손주가 안 생겨.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두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다가 또 외국에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건강이 최고잖아요. 건강인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외국 땅에서 두 며느리와 같이 옛날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완전히 가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이제 자유를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자유를 줍니다. 나는 이제 대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여인이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인생이 불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 갈 길을 가라. 근데 한 며느리는 너무 좋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누시라는 여인이 있는데 누시라는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는 가만히 기도해 보더니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르 결단을 하게 돼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불행한 여인이었다. 룻은 불행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 불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단하라.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룻이 효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룻은 효도하기로 결단하였다.
함께 1장 16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룻의 그 위대한 결단을 해요. 소망도 없잖아요. 어머니 따라가는 거는. 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받아서 유대 민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종교도 바꾸겠습니다. 내가 섬기던 종교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머니처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종교도 바꿔요. 그리고 죽는 년 외에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죠. 쉬운 결단은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를 찾아가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고난의 길 가겠어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하고.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은 어르바처럼 자기 갈 길 가야 되겠죠. 그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결단이라고 봐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작은 결단에서부터 또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바른 결단을 한다면 끝이 반드시 성공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데 모세의 결단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겠느냐, 안 그러면 고난을 받겠느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결단이거든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으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완전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미래가 전혀 1%도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바른 결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결단하잖아요. 딱 끊고 결단해서 돌아오는 그 결단력이 결국 바울이 바울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되는 볼 수가 있어요. 결단을 잘해야 돼. 위대한 결단, 바른 결단 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결단을 할 때 기준을 어디다 주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다 기준을 주냐. 내 평안함을 기준을 두고 평안함과 안위, 부유함의 기준을 두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막혀있는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준을 그 기준을 믿음에 두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단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결단하십니까? 이 룻은 바로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는데, 그리고 내 어머니가 이제 비록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끊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 시집 왔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위대하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룻은 현실에 충실했다. 현실에 충실했다. 룻기 2장 2절을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도 현실에 충실하자. 고향에 돌아왔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문이나 체면상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은 많이 이제 직업의 기천이 달라졌는데 회사 사장하던 사람이 이제 망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경비원으로 일한다.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는 일. 체면이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이삭 줍는다는 게 요즘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맨날 이삭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리 변 다음에 나락 빈 다음에 다 이제 이삭 이제 그 가을 거지 한 다음에 주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주스면 이만큼 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가지 따가지고 그거 하고 콩밭에 가가지고 콩 다 이삭한 다음 또 주워가 이렇게 가고.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왜 나랬어요? 큰 보탬도 안 되고 도움도 별로 안 돼요. 그럼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 가문은 이삭 줍는 가문이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 자기 고향에서. 근데 며느리가 이삭 주러 갈게요. 할 수 있어요. 체면 버리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현실을 알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출발점.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밭을 갔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로 밭. 열심히 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역시 복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세요? 부지런한 사람 기뻐하세요? 네? 부지런한 사람 기뻐하세요. 또 부지런한 사람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먹지도 말라.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많은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몸 아끼지 않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사랑받는 길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요즘은요. 젊은 아이들은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회사를 출근할 때도 10분 전에 도착해야 돼요. 딱 시간 맞춰 도착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떤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 요즘 직원들은요, 9시면 9시 땡 되면 문 열고 딱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30분 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또 청소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 오시면 이제 일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지금 내가 9시 출근인데 왜 내가 10분 전에 출근을 합니까? 내가 뭐 미쳤어요? 또 퇴근 시간도 딱 5시면 다시 딱 퇴근해. 칼같이 딱 있다가 땡 하면 딱 붙어 싸구나. 아니 일이 마쳐 아직 덜 끝났는데 벌써 가십니까? 내가 미쳤어요? 5시 퇴근인데 수당 주실래요? 그게 자기를 아끼고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법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좋아해요? 일찍 와서 시키지 않는 일까지 좀 청소 좀 하고 정리하고 딱 일 마쳤어도 또 일이 바쁘면 조금 더 하고 일을 찾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사장에게 사랑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역시 그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함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 뭐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게으르다는 게 특징이야. 게을러.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내 후배가 하나 있는데 회사 취직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렸다고 나한테 전화 와서 잘렸습니다. 왜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를 어떻게 잘리냐 그러더니 창고에 가가지고 잠자다가 몇 번 들킨 거예요. 창고에 가서 잠자다가. 아니 일하는 시간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도 이게 힘든데 아니 일하는 시간 일과 시간에 창고에서 무슨 잠을 자다 들킵니까? 뭐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니고 자주 들켰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철학기도 하느라고. 철학기도 하느라고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회사 가서는 맨날 졸고 있는 거예요. 가면 사장님 눈피해서 창고에 가서 잠자고.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하는 핑계로 내가 이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사장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본질을 알아야지. 하여튼간에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 이 내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딱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그 세미나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실천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실천하고 시행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딱 듣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명해.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환경이 안 따라줘서 안 돼요. 나는 체력이 딸려서 안 돼요. 자꾸 안 된다는 변명을 붙여서 일을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자기를 한번 물어보고 자기한테 대답해 보세요. 자기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룻은 뭐냐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도 안 따라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먼저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이삭 죽겠습니다. 또 이삭 주스러 갔어요. 이삭이 얼마나 있겠어요 밭에. 열심히 줍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줍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야. 지금 마지막 밑바닥에서 그 이삭을 죽고 있는 그 여인이 보면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도와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저 소녀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말합니다. 네. 아니, 며칠 전부터 와서 이삭을 줬는데 아주 쉬는 시간 외에는 아주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참 이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 네. 누구냐 하니까 누시라는 여인이에요. 나도 그 소식 들은 적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이뻐가지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서 계속 주서라. 그리고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건들지 마, 이 여자. 혹시라도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건들지 마.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야, 그 수학하다가 대충 저충 떨어뜨려놔. 많이 주술 수 있도록. 다 하지 말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다. 그래서 이 누세 입장에서 보면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입니다. 그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누군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천사예요. 나에게 권사님은 천사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입니다. 나에게 보내준 장로님은 나한테 천사예요. 할렐루야.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을 줍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이 누세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기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배려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배려를 하고 축복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이거 하찮은 일이라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이제 축복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누시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는 보아스가 배려까지 다 해주면 물도 마셔라.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마셔라. 그리고 소년들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많이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냥 듬성듬성 내놓고 떨어뜨리고 가라. 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 물어봅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나는 이방 여인이고 처음 봤는데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누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는 표현하면 배가가 된다.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분한테 은혜를 입었을 때 너무 감사해요. 식사 대접받았어요.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너무 좋잖아요. 또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감사 표현을 안 해버리잖아요.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안 돼요.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부인이 밥을 해줘도 당연히 부인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거지 당신이 뭐 당연한 거를 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부인이 밥을 해줘도 오늘 너무 밥 잘 먹었어요.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 집안일이라 고생 많았어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밥이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 해야 안 해요, 권사님? 해야죠. 감사를 안 할 뿐만 아니고 또 불평해. 여자가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쫓아내버리고 싶죠. 내가 뭐 가정부야? 그래갖고 이제 붙어서 싸움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저는요, 감사하나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 대부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해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지나가는 아저씨가 또 아무니 뭐 이렇게 뭐 생일이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면, 근데 감사하죠. 어쩌다 받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한 사람, 가족끼리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또 아들이 또 이렇게 효도했을 때 고마워, 아들 고마워, 딸아 고마워, 이렇게 자주 전해줘서 고맙구나. 아들 힘들 텐데 또 월급 받았다고 또 용돈 줘서 너무 고마워, 잘 쓸게. 그죠? 여보, 오늘 반찬 맛있게 해서 고마워. 오늘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당신 너무 고마워. 또 고맙다는 표현을 자꾸 하면 기분 좋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거든요. 이걸 안 해요. 또 이거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냥 한마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고 처음 봤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더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치맛자락 벌려라 그래가지고 막 부어주잖아요. 막 주고 그게 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주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멋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축복은 이게 특별한 비결이 아니더라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간단한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 밑에 1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서에 대한 소식을. 응? 참 안 됐구나. 그 며느리가 따라왔다는데 참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여인을 보니까, 누수를 보니까 정말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앞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준 천사가 얼마나 되나. 내 옆에 엄청 많더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막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들 다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일이 막혀도 짜증 부리지 않고 일이 안 돼도 막 화내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비결을 배웠어요. 다섯 번째 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오벳을 낳았다. 보아스가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이걸 이제 얘기를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셨어? 아니, 이삭을 그렇게 많이 주선가? 그래 얼굴이 확, 며느리가 막 돌아온 거예요. 막, 할렐루야. 뭔 일이야? 그러니까 막 자초지종 다 얘기하는 거야. 오늘 갔는데 또 이렇게 하고, 또 오늘도 가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혜로운 또 믿음의 여인 같아요. 보아스? 탁 번쩍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 대는 끊겼잖아요. 소망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대를 끊기는 것도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믿음도 끝나고 모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도 끊기고 다 끊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를 이어가는 것이 축복이 줄기거든요.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난 사건, 보아스가 며느리에게 대하는 사건, 또 대화를 들으면서 이 나오미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아, 대가 끊기지 않았구나. 바로 이거야. 대를 이을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다. 우리 가문을 이을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다. 어떻게든지 그를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딱 스쳐가요. 여러분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딱 있어요. 번개처럼 짠 하고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를 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숙식하는지 보고 살짝 밤에 들어가서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옷 입고 있다가 착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딱 지시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 하다 들키고 만약에 잘못되는 날에는 이제 완전히 끊기는 거야. 돌이 맞아 죽을 일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아멘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했다가 보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붙잡아야 돼. 아, 저 내 남자다 그러면 붙잡아야 돼. 어떻게든 간에. 할렐루야. 근데 기회는 나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기회는 붙잡은 사람의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붙잡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간단한 원리지만 여기 이제 버스를 탄다고 그래봐요. 자, 버스가 계속 시간마다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요. 자, 내가 미삼에 가야 되겠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럼 목적이 없는 사람은 버스가 지나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버스가 계속 지나가고 버스가 가는 것조차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가야 되겠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어디서? 버스가 서는 정류장에서. 만약에 버스가 서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보지요. 버스가 서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 기회를 붙잡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꿈이 분명해야 된다면 꿈이 있어야 꿈을 붙잡지.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붙잡을 수 없고 붙잡지 못하면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꿈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준비해야 돼.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네. 준비해야 돼. 어디서? 정류장에서.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버스 오면 문 열리면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렇게 있다가 기회가 왔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탁 이렇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붙잡습니다. 딱 붙잡혀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 아내가 오벳을 낳았어요. 출애굽기 아니 룻기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이에요? 축복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신 결혼. 여러분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를. 4장 16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요, 이 보아스는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남자예요.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복의 반열이 들어올 수 없는,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또 고난을 각오하고 어머니의 종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초신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초신자지만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오벳. 그래서 누가 제일 기뻐했어? 자, 보아스, 룻, 나오미가 있어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 어머니 룻보다도 사실은 나오미가 더 기뻐했거든요. 들렸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니까 오벳이 보아스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이새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 아버지 할아버지.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문에 들어온 여인이 유일하게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다 끝났고 망했고 불행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게 되면 결단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축복의 감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보면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가문이 일어나고 잘못 들으면 가문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 집은 진짜 며느리 한 번 잘 들어와가지고 가문을 일으킨 멋진 자이네요. 멋진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을 갖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가정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 살릴 수 있고 우리 직장 살릴 수 있고 우리 회사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 부흥시킬 수 있고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일으키는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